제가 몇 가지 단어, 사람의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들을 몇 가지 불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장동건, 원빈, 이병헌, 정혜인. 이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연결짓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멋지다, 잘생겼다, 이렇게 아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김혜수, 송혜교, 이송희, 한가인, 김태희. 자, 어떤 단어가 잘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쁘다입니다. 예쁘다. 참고로 이송희는 저의 아내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연결 지을 때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봤을 때 잘생겼다, 멋지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 단어를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성공과 실패 중 어떤 것이 연결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크리스찬이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거야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저 또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목사님들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축복의 기도가 머리가 되되 꼬리는 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 모범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를 조합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단어로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는 지금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성공도 실패도 아닌 애매모호한 곳에 있다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저의 판단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동화였다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그로부터 영원토록 행복했습니다라고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우리가 따져보고 현실을 우리가 접해봤을 때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실패의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성공한 가정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성공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묵묵히 읽어 나가다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공보다는 실패, 좌절,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 삶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공에 더 가까운 단어가 아니라 실패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단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 중에서 실패의 경험을 따로 이렇게 딱 띄어서 보았을 때 이 실패의 경험이 사회에서 받는 실패의 경험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실패의 경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저의 경험을 보았을 때, 제가 사회생활할 때 이제 이력서를 내고 그 가운데 이제 면접을 보고 취업을 막 준비할 때 실패하면 어떤 식으로 제가 반응을 했냐면 아깝다, 정말 아쉽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깝다, 그런데 내가 뭔가 부족했나 봐, 내가 토익이 조금 부족했나? 내가 경력이 좀 부족했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았나? 이러면서 내 상황 가운데에서의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갔겠지 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심하게 좌절을 겪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좌절의 순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는 한 70명 정도가 됐는데요. 이때 그 고등부에서 부서 활동이라는 게 다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연배이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 활동을 하면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내는데요. 저는 찬양을 하는 찬양과 방송을 하는 미디어 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딱 결과가 나타났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실패했고 쟤는 성공한 거죠. 제가 어디로 갔냐면 미화부로 간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라는 그런 실패를 해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3주 동안 정말 억울했습니다. 분하고 내가 걔보다 못한 게 없는데, 걔보다 제가 외모도 괜찮았었거든요. 지금 뭐 조금 살이 붙어서 그렇지만 외모도 괜찮고 실력도 나아 보였는데 걔는 내가 원하는 부서에 들어갔고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 들어가서 환경미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포토샵을 시작했고요. 그 포토샵이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도구로 사용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분했죠. 신기한 게 바로 이 실패에 대한 경험의 해석이 이 사회에서의 경험과 교회에서의 경험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회에서의 실패는 나를 탓하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서의 실패라는 것을 맛볼 때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기에, 내가 왜 저기로 내가 쟤보다 능력이 없나?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미움을 받았나? 라고 해석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우리가 조금 연구해보고 생각해본다면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자존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이 내가 조금 상하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내가 자존심이 조금 상하지만 내가 사회에서 탈락하고 그 직장에서 정말 떨어진 것은 내가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 똑같은 해석의 방식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들어왔을 때도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힘과 힘의 대결로서 우리의 삶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과 이런 실패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것을 바로 심과 감의 관계, 이 차이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이라는 것은요, 자존심이고요. 감이라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힘의 논리지만 자존감은 이유의 논리입니다. 자존감은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자존감인가, 반면에 자존심은 나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힘의 논리로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경험에서도 힘의 논리, 자존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자존감의 논리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 스포츠 중에서 공을 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야구 경기 중에서 한 5회에서 6회 지나가면 이 점수 차이가 탁 벌어졌을 때 등판하는 투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흔히 말하는 추격조라고 하는 투수진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투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추격조가 아니라 패전 처리조입니다. 패전. 그러니까 패배를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패전 처리조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패전 처리조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왜 제가요? 왜 저야만 하죠? 왜 제가 패전을 처리해야 되는, 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게 왜 나죠? 라고 아마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물음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사기 한 사람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드보라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바락이라는 장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바락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바락하면 10,000명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무서워서 드보라를 징징거려서 드보라를 이끌어내서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에 이겼긴 했지만 시스라를 죽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조금 믿음인데 약간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바락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계신 곳에서 제가 들릴 정도로 크게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울 이를 다 말한다면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바락의 이름이 누구와 같이 있냐면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라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훌륭했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바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8절과 9절 때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마치 이 8절과 9절을 우리가 봤을 때 인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바락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바락이 결국적으로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다. 바락이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보라를 청했기 때문에 지금 바락이 결국에는 전쟁에서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다라는 인과관계로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조금 이해한다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오해의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 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의 이 사사야들이 하는 내용들은, 하는 일은 자신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예를 들어서 그래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피를 토하면 죽을 것이야 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래 사사가 명했으니 내가 피 토해서 죽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빨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빨대.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내 입속에 넣어줄 때 그 빨대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사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인 드보라가 이 바락에 대해서 야 네가 지금 의심했어? 그러면 너 시스라 네가 못 죽여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너 가는 길에는,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페스라는 단어인데 끝으로 말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접속을 하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말을 더할게 하고 할 때 지금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이르되 내가 이번엔 반드시 갈 거야. 그런데 끝으로 할 말이 더 있어. 이번에 가는 길에는 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바락이 의심해서 지금 죽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실 때 그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전차 군대를 다 전멸하는 그 입장에서 설게 될 것이고, 시스라의 죽음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죽일 것을 이미 디자인해 놓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군들은 장군의 목을 베야지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다 이겨놓고도 만약에 장수를 놓쳐버린다면 그 전쟁을 이긴 전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장수의 목을 베지 못하고 일비의 사병이 죽인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고로 장수가 죽인다면 이 장수는 장수를 죽인 그런 영광이 없기 때문에 놀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시스라라는 어마어마한 전차 군대 그 장관이 일개 병사도 아니라 전쟁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의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지금 바락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도 평생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 이겼으나 장군의 목을 베지 못해서, 그런 능력도 없어서 여자를 통해서, 여자 의지에서 전쟁을 끝낸 사람이라고 바락은 놀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전쟁에 지금 하나님은 바락을 부르신 겁니다. 너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너가 정말 목숨 대놓고 전쟁을 치르겠지만 내 계획 가운데서 시스라의 죽음은 여인을 통해서 죽일 거야. 너가 평생에 그걸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락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 놀림거리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앞서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실패의 전쟁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장난처럼 가위바위보해서 지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쟁은 나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한 그런 전쟁이라면 피하는 것이 맞고, 그런 실패의 과정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 바락이 아니라 저기 있는 바지락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왜 실패의 그 자리로 자꾸 인도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 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실패하고 또한 수치의 길로 걷게 하실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락은 그것에 아멘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쟁의 개념에서, 사회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바락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락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은 실패지만 사회에서는 실패했으나 믿음에서는 성공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실패 가운데 있는 것, 왜 나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자꾸 내 삶이 곤두박질처럼 그렇게 정말 계속해서 휘몰아쳐 들어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락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지금 성숙의 과정으로, 이 실패를 통한 성숙의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실패를 부활이라는 성공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능력의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 그렇게 떨어지고 넘어지고 굴르고 낮아빠지는 이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성숙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락을 바라볼 때 이제는 이 바락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실패로 초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서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실패는 교회의 성숙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락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샬롬으로 성숙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특별히 신앙에서의 실패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커다랗고 아름다운 열매, 정말 아름드리 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들의 반응이 자존심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대한 원망으로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로 우리가 이 실패를 해석해 나간다면 바락처럼 정말 실패에 걸음걸이지만 아멘하고 그 모든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그의 인생,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결과로, 아름다운 성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 이 공동체는 실패를 통해서 성숙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